이제 저의 나이가 만으로 53입니다. 네, 언제 이렇게 됐는지 지난 한 20, 30년을 돌아보니까요, 이 짧은 인생에 너무 많은 기술혁명이 있었습니다. 제 20대 때는요, 대학 시절에 숙제를, 레포트를 낼 때 타자기를 쳤거든요. 탁탁탁탁.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커다란 덩치 큰 컴퓨터가 앞에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삐삐로 뭐가 오면 막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가서 전화를 걸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덩치 큰 스마트폰이 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생활에 혁명이 일어났고요. 문화의 이 변화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텔레비로 볼 때는 MBC, KBS, SBS 공영방송이 전부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00개의 채널이 있고요. 지금은 유튜브 개인 방송에 인스타에 조그만한 아이패드 가지고 넷플릭스에 수많은 수천 개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상한 시대에 서 있는 거예요.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4차 혁명, 메타버스니, 자율주행차네, 인공지능이니 이 처음 듣는 기술혁명의 단어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어떨 때는 무서워요. 어디까지? 생각해봐요. 이 무서운 기술혁명이 인간의 생활과 문화를 바꾸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이 탁월한 무선 스마트폰이 내 삶을 바꾸었나? 여러분, 유튜브와 인스타를 묵상하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혁명이 내 인생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인생을 바꾼 건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저를 자유하게 했고 최고의 저의 삶의 변화를 이끌었어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생명을 주는 변화예요. 이 생명이 있음으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 성령께서 일생 동안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일생 동안. 그 변화의 특징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 복음의 변화를 이제 경험했기에 소망이 있어요. 복음이 작동하는 공동체를 우리 삶의 다음 세대의 도시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소망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2000년 전 유대 도시에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유대 도시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유대 도시에는 70여 명의 이스라엘 공의회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도시의 탁월한 율법 교사였고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도시에 성공한 니고데모가 고민이 생겼는지 밤에 초라한 목수 출신의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지난 시간 예수의 행적을 보니 이분이 좀 특별하거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 뭐라고 하시냐면, 어서 오세요 선생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보셔서 식상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달나라 정도 보내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선생님, 당신은 이스라엘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지금 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야 당신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니고데모, 당신은 지금 땅에서 육으로 행한 성취, 제산, 구약성경 율법 연구, 제사 예배, 학벌, 지식, 육이지요? 그건 박수 받지요? 최고예요. 니고데모가 가진 땅의 성공 리스트,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요? 그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육이야, 육. 너는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만일 니고데모처럼 도시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성공한 기업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면 우와, 대단한 사람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그분은요, 지난 시간 동안 지식이 탁월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분이고요, 재산이 많은데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도시에 고통당하는 사람 자선 사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고,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놀라운 인기 스타로 훈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땅에서 쌓은 성취, 박수, 육은 육이에요. 당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도시에 성공한 니고데모를 향한 진단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니고데모, 너는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육으로는 이룰 수 있는 최강자로 다 이루었고 땅에서는 유명해지지만 생명이 없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받은 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남의 문제를 예수님이 갖고 오셨어요.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사역.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어떤 부모도요, 어떤 설교가도요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만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역이 거듭남이에요. 부모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을 자녀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반응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었어요. 8절. 바람의 비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이 신비하다. 예수님의 거듭남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데 바람과 같이 이 새 생명을 주는 사역이 신비하대요. 바람이 어때요? 여러분, 진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도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 언제 생명을 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각도를 보고 저쪽에서 오는구나. 막 휴지들이 막 날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지금 역사해서 이러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사실, 현실을 보고 바람이 존재하고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보세요.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생명이 태어난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신비한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실들, 혁명적인 변화들을 보면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했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의자. 자, 5년이 지났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커요? 어떤 나무는 그렇죠.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 나무는 생명이 없으니까 5년 지나도 그대로겠죠. 여기 승준이가 있어요. 6, 7년 전에는 승준이는 기어다녔었거든요. 잘하는지 우리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6, 7년 지나니까 지금 초등학생으로 키도 어마어마하게 큰 학생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승준이에게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변화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천천히고 점진적인 변화이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주셨으면 인생의 한두 가지 변화의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이지 눈에 확실히 보이는 삶을 뒤집는 혁명의 변화들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인생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느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는 정확해요. 첫 번째 변화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를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보세요.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욕망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밖에 없었고 내가 최고였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안에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이 있어서 그들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감사하지만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이제 유혹이 생겨요. 왜 내게 고난을 주시지? 왜 내가 대학을 떨어지지? 왜 성적이 이 모양이지? 왜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신가? 이런 희미한 변화에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나? 그러나 시간이 문제이지 진실로 성령이 역사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시간이 문제이지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며. 자,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보이세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갔어요. 옮겨간 정도가 아니라 감옥이든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어마어마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도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고 내 안에 주인이신 당신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자라가는 거예요. 10대 자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자란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걸 캐치하셔야 돼. 대부분 다 10대는 내가 주인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가끔씩 예수님이 아버지인가 엄마 아빠의 말에 고백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는 이 혁명적인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숨이 꼴가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더 명확해져 가고 평생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 가고, 내가 의지해 가던 돈, 건강, 사람의 의지성은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게 너무 유별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 분명히 식별 가능하다니까요. 대충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꽉 붙들고 의지하고요. 가족들의,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도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식별 가능해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보면 알아요. 두 번째 변화는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커져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죄인됨을 더 많이 처절하게 고백하는 변화예요. 과거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나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생 동안 내 능력이 초라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땠어요? 자신의 허물과 약점은 숨기고 싶지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살잖아, 친구들을 봐, 합리화하면서 남들처럼 나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를 미워해?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민감해져요. 잘못된 동기가 섞인 말 한마디를 쏟아내고 마음으로 이상한 더러운 생각을 하면 막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예전에는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 통곡이 없었어요. 이상한 영상 남들도 다 보잖아, 이상한 짓 남들도 다 하잖아, 이러면서 타협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 죄를 부모님께 가서 고백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다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얼마나 어마한 죄수인지 더 깊이 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20대 바울을 보세요. 땅의 자랑 리스트를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자랑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30대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죄인인 줄을 깨닫고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요, 12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요, 시간이 좀 지나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60대 죽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얼마나 다른 눈에 보이는 변화, 반응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룬 것을 봐라, 내가 성취한 것을 봐라, 자랑하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안에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여러분, 제가 60이 되고 70이 돼서 나를 자랑하면 제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걸 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혹시 우리 중에 과거보다, 몇 년 전보다 내가 더 처절히 망가진 죄인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자주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보면서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지체들에게 고백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처리하신 죄이고,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한 민감함, 세월이 지날수록 처절한 죄인임을 더 크게 알아가는 것, 도시사람과 다른 반응이지요. 세 번째는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에요. 땅의 리스트를 충족시키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영광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거지요.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봐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안에 있는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구원받았으나 복음을 들었으나 믿었으나 성도들 안에 땅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으니 성령으로 죽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난주도 있었지요? 유튜브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탐욕과 악한 정욕과 학교 생활하면서 시기심, 경쟁심,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그렇게 땅의 지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 안에 있는 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사욕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이루고 살지만 10년, 20년 함께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이런 땅의 음란, 정욕, 탐심, 우상 숭배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땅에 사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가지고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성공 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을 그냥 인정하잖아요.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학교의 학생들은 적당한 컨닝을 그냥 넘어가잖아요. 직장에서는 적당한 욕심을 대부분 행해도 그냥 괜찮고, 일상에서 사람들은 적당한 험담과 뒷담화를 하면서 자기를 박수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지요. 찌르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 몸의 행실의 죄를 죽이라고 하시고, 왜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빚어가는 일을 성령이 하고 싶으신 거니까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자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땅에서 성공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답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땅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땅의 성공 리스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변화,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들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세 가지 변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이 주인 되면 더 깊어지고 더 의지해요. 우리 자녀들이 거듭났는지 이 원리로 보시면 돼요. 지 힘으로만 사는지, 시험 볼 때, 아이들과 친구들과 부딪힐 때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지. 두 번째, 죄의 민감함. 말 한마디, 생각의 동기, 더 민감해지고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초등학생들 안에 이런 게 있으면 벌써 일찍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기려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빨리 용서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목표, 세상과 다른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변화가 땅의 성공 리스트를 성공하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눈에 보이는 혁명적인 변화인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을 책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조니는 1949년생입니다. 지금 73세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 들어보셨지요? 17살 때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이 끔찍한 사고로 조니는 어깨 아래 중증 신체마비 장애인이 되었어요. 10대 때 이런 일을 당해서 충격에 괴로워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나는 이 괴상한 몸뚱아리로 살 수 없어. 나한테 알약을 좀 줘. 죽으려고. 나한테 면도칼이라도 줘. 나는 죽을 거야. 3년 동안 조니는 방황하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울증을 앓았고요, 자살 충동을 느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니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성령이 조니 마음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녀는 지금 73세인데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게 소망을 주는 단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40여 권이 넘는 책을 기록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켄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2010년에 조니 에릭슨 타다 60이 넘었을 때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회복 이후 3년 뒤에 최근 일이지요. 다시 몸에 암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조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재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웃었다. 우리가 이해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상황에도
당신의 손으로 나를 꽉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야말로 인생에서 불행한 스토리가 가장 많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조니 안에 새 생명을 주시니까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17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성령은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60세 이후 유방암의 투병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이런 게 혁명 아니에요? 인생의 사건으로 수많은 의심과 분노를 바깥으로 표현해야 될 텐데 성령은 조니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그 죄를 죽이게 하셨고 50년 동안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확실히 보이는 식별 가능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요? 어떤 능력을 원하세요? 조니가 갑자기 다리가 회복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잖아요. 바울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나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이나 저와 우리를 변화시킨 새 생명을 주신 복음의 능력이나 동일하죠? 지난 10년을 돌아봐요. 이 복음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어떤 날은 1시간씩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5년 전, 10년 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떤 분이셨고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떻게 율법의 저주의 행위에서 건져내셨고 어떻게 죄책감의 수렁에서 자유케 하셨고. 저는 경상도 남자예요. 죄 고백 용서는 익숙하지 않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욕 남자로 바뀐 거 아시지요? 쉽다는 뜻은 아닌데 죄 고백과 용서의 복음의 능력이 이해될수록 저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내 안의 변화는 소셜미디어, 유튜브 강의, 넷플릭스가 나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녀석들은 시간 도둑이었고 나띵박스였지.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결혼과 인생을 송두리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교리적인 공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5년, 10년 해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 한 사람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경험하셨지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 작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인생의 전 영역에 변화가 있는 거고, 지난 10년만이 아니라 20년, 30년, 50년 이 변화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거고. 전 단순해요. 이제는 확신이 들고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이 소망이 저에게 커요.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복음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이제는 희망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복음이 작동하는 공동체는 초자연적인 용서가 경험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행동,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용서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더러운 죄인들의 발을 1명, 12명 씻겨주고 계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아들은 몇 시간 뒤에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이 더러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었지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죄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유언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지어내라는 2000년 동안 교회에게 주신 소망이죠.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죠. 요한은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50년 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쳤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서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오늘도 사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책감과 나쁜 감정들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뭐가 있나요? 여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땅의 성공 리스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짓고 싶으세요? 서로 경쟁하면서? 아니지요. 서로 죄를 사하는 초자연적인 용서가 있는 공동체. 저는 이것이야말로 문둥병 10명이 단체로 치료되는 기적보다 더 크고 주식이 10배 대박 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공동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매일 더러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매일 우리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용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서로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초자연적인 용서와 고백이 작동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도다. 복되도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사랑이 작동하는 공동체입니다. 더러운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십니다.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교회 공동체를 지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유언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요소를 항상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실. 마크 데버가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는 냉랭한 마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이다. 하나는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초자연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그가 받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래요.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할수록 용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더 많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이 초자연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줬을 때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망가졌을 때, 원수였을 때 다 주신 사랑이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사랑,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은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스러움이나 자신의 선함에 근거하지 않고 대부분 넘어지는 지점이 여긴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어떠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괜찮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나랑 성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초자연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또는 자신의 선함에 근거한,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이만큼 돌봤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왜 안 돌아오지? 안 바뀌지? 여러분, 이 또한 초자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천히 이 두 가지를 공동체 안에 배워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감격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교회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직장 동료나 교회 친구나 그도 죄인 나도 죄인, 이 은혜를 받은 초자연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와 사랑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이 작동하게 하는 일이 복음의 반응인 거예요. 가정 안에 이 용서와 사랑이 작동하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직장과 학교와 인생에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작동하게 될 때 세상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능력이 꽝이면 교회의 존재는 땅과 비슷해지는 거고,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다루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초자연적인 용서와 사랑이 작동하는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소망이 있다면 30년, 50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도시에 이 공동체를 남겨놓을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